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우리가 찾는 것, 우리가 찾을 것입니다. 너무 비슷해가지고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글자 한 글자 차이가 나는데 찾는 것,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찾을 것, 바로 우리가 당위적으로 찾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주님 품 안에 있다면 우리는 구할 것도 따로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무엇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재미있는 연구 하나를 찾아봤습니다. 그것은 영국에 있는 왕립화학협회라는 곳에서 곳이 있는데 재미있는 연구를 하나 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 보면 손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영국 배우인데 이름이 베네딕트 컴버배치입니다. 2013년에 영국 화학협회에서 옆에서 손 들고 있는 이 베네딕트 컴버배치를 만들 수 있는 비용을 계산하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 영국 남성 한 명을 만드는데 어떤 원소가 들고 또 그 원소를 사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가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왕립화학협회다운 화학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밑에 보면 저기 주기율표가 있어요. 보면은 어떤 원소가 있느냐 그런 건데요.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의 몸이 탄소, 산소, 수소, 질소, 칼슘, 인 등등등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우리 몸의 61%가 산소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소가 값이 제일 싸답니다. 그렇게 해서 산소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8.9파운드가 나왔는데 이거를 환산해 보니까 16,000원 정도였습니다. 우리 몸의 60%는 16,000원밖에 안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뭐 수소, 탄소, 질소, 기타 등등을 막 사니까 이제는 또 단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96,546파운드. 그래가지고 총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물질들을 우리가 산다고 가정해 봤을 때 성인 남성이 1억 4천만 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비싼가요? 싼가요? 어쨌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그 물질로 환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릅니다. 만물의 영장은 무엇입니까? 제일 가는 것, 그리고 으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장이죠. 그런데 1억 5천만 원밖에 안 하니까 굉장히 싼 것이라고 왠지 보입니다. 또 이렇게 잰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정말 덧없는 것이라는 느낌도 좀 듭니다. 근데 왜 사람을 두고 왜 위대하다고 할까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에 그치지 않고 겉모습만 똑같은 그 형상대로만 만드신 것에 그치지 않고 또한 우리에게도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힘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1억 5천만 원짜리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능까지도 지닌 것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슬만 먹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의식주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육으로는 의식주와 같은 물질을 찾고 영혼으로는 이 심심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재미있는 것들, 흥미로운 것들 또 찾으려고 하고 또 쾌락을 찾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어서 막 사막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네, 물입니다. 저도 지금 물 좀 마시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물을 마시고 또 사막에서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럼 또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가요? 네, 물이겠죠. 이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여기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다면 모든 것이 충만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갈증을 느끼고 또 물질을 원하게 되고 또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더 많이 탐하지 않습니까? 그럼 더 돈을 추구하게 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하게 되면 참 좋겠지만은 무엇인가 우리는 좀 더 많이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바라기도 하고 좋은 집이 있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이 있으면 좋겠고 좋은 학벌이 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손자가 잘 됐으면 좋겠고 계속 무언가를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밥을 먹어야 되죠. 그 다음날 또 밥을 먹어야 되죠. 우리는 계속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계속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대단한 만족을 느낀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학교에서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의 경우를 들자면은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일기를 썼습니다. 다음날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일기를 너무 잘 썼어요. 그러면 마음이 뿌듯하죠. 우리가 하다못해서 종이컵으로 탑을 쌌습니다. 돌 모아서 탑을 쌌습니다. 그래놓고 만들어 놓은 걸 보면은 또 거기에서도 또 만족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것들, 하다못해서 우리가 이뤄놓는 작은 성과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만족하게 느끼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바로 자녀죠. 네, 자녀조차도 우리가 어쩌다 보니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성공을 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축구 선수가 어떤 대회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뛰어가지고 그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럼 트로피를 딱 땄어요. 그러면 트로피를 집에다 보관해 놓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식이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나 이거 트로피 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 이렇게 성공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잠깐 동안의 유익과 영광이 될지 모를지언정 이것이 진정한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늘 마음에 궁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늘 마음에 품는 이 궁핍을 채우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처럼 물을 부어도 빠지고 물을 부어도 빠지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추구하려고 하지만 완벽하게 추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궁핍과 허물을 어떻게 채울까?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은 쇼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 1분 남짓 되는 짧은 영상을 보는 건데요. 그 영상은 한 번만 봐야지 하고 보면은 어느 순간 보면 1시간 넘어져 있어요. 그렇게까지 많이 봤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도파민이 주는 자극을 계속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로 살아갈 때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계속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의 신학자이자 고대 로마 시대의 신학자이자 교회의 주교였던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을 볼까요? 시편 62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아무도 없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구할 수가 없고, 우리가 잠잠히 바라는 것, 구원의 그 모든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만족할 수 없고 안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을 벗어난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되죠? 죽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에 기름 말고 물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차가 갈까요? 가지가 않죠. 애초부터 왜 그러냐면은 그 차를 설계했던 엔지니어들은 그 차를 만들 때 가솔린을 넣어야지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은 계속 우리가 쇼츠 1분짜리 영상을 계속 보다가 1시간, 2시간 넘어가는 것처럼 봤지만 남는 건 하나도 없는 그런 계속 추구하게 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진정한 성공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지난주 목요일에 지하철 7호선을 타고 남성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왜 향했을까요? 놀러 가려고요? 그렇진 않았는데요. 그날은 제가 교회 근무가 없었던 날이기 때문에 총신대학교 도서관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하철 타고 가는데 어떤 중년의 남성분이 일어서서 막 돌아다니세요. 시선이 집중 안 될 수가 없겠죠. 근데 그분이 막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면서 막 거기에 관련된 설교를 막 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제 마음이 움직이는 거였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근데 울고 있으면 부끄러우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을 꽉 감았어요. 눈 뜨고 있으면 눈물이 똑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조용히 안 해! 말하면서 지하철에서 뭘 이렇게 떠드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아저씨가 그 설교하시는 아저씨를 막 나무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설교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설교를 하셨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지하철에서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지하철 안에서는 종교 활동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나오자마자 그분이 내리시더라고요. 저는 저의 갈 길이 있어서 내렸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분이 했던 여러 말 중에 있었는데 한 가지 와닿았던 게 무엇이냐면은 참된 성공을 하고 싶으십니까? 참된 성공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받고 구원을 얻으십시오 라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구원의 힘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는 일들은 또 우리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타락 이후에 부패하게 되었고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신앙심을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해주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도 잘 감이 안 와요. 우리는 성령이 역사한다고 하면은 막 굉장히 뜨거워야 되고 방언을 막 이야기하고 막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뜨거워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그냥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이런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이성도 아니고 우리가 착하고 선한 일을 해서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창조하시기로 예정하시고 또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영접하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요, 요한일서 말씀 2장 15에서 17절 말씀을 보자면은 보시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도 않으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도 정욕도 지나갈 것이라고 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남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것들은 세상에 좋은 것들이고 그것이 좋지 않다고는 제가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이 살아가는 동안만큼은 그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로 참으로 중요한 것들을 찾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지혜자들이 많지만 참 지혜는 따로 있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은 많지만 참으로 좋은 것들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TV를 끄고 또 게임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하루 10분이라도 짧은 짜투리 시간이라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깊이 잠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잠깐 끄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조정했으면 합니다. 이러한 삶은 실천들이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거스틴은 평안을 얻었고 또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마음의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흑암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또 밝아질 것이고 또 우리가 갖고 있던 것들이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보잘것없음을 깨닫게 되고 참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책을 참 좋아했는데 어렸을 때는 책을 잘 구매할 수가 없으니까 돈이 없어서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빌려보고도 했었는데 나중에 성인 돼서 돈이 생기니까 그 많이 벌지는 못해도 그 돈을 조금씩 책 사는 데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책을 많이 사서 책장에다 꽂아놨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에게 가치 있는 책들은 그 중에서 한 권도 없다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치 있는 책들을 꼽아보니까 바로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가장 가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책을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왜 책을 사려고 했냐면은 사실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책을 많이 샀습니다. 책을 많이 본다고 해서 똑똑한 거는 뭐 지식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저는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했는데 통찰력을 얻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참으로 통찰력을 얻는 것은 제가 성경책을 읽을 때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책을 꽂혀져 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책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여성분들이 제일 싫어하는데 군대 시절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군대 시절에 군종 목사님이 거기도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군대에서도. 그래서 군종 목사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신 게 있었는데 무려 10,000원에 상당하는 별로 안 비싸죠. 10,000원에 상당하는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 삶을 이렇게 많이 바꿔놓을 줄 몰랐습니다. 그 10,000원짜리밖에 안 되는 성경책이었는데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점차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됐고 또 영적으로 성숙하여지고 매우 진지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믿음은 갖고 있었지만은 그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접하면서 더욱더 제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또 영적으로 매우 진지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하였고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됐고, 그리고 저의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살게 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추구하고자 했던 그 통찰력 있고 똑똑하려고 했던 모습들은 제가 세상 책들 그 수백 권을 사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작 군종 목사님이 저한테 줬던 그 10,000원짜리 쉬운 성경에 있었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가 딱 10년 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0년 뒤에 제가 여기 강단에 서게 될 줄이라는 것은 그때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애지중지하는 것들, 그 추구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영원히 남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제가 신학을 했다는 사실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왜 신학했지? 후회돼. 이게 아니라 내가 참 잘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되고 우리가 찾을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육이 구원받아서 나중에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삶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 그런 이 땅 가운데에서의 구제도 구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은 결국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할지언정 그것은 이 세상에서만 유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고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하고,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 우리가 빈손으로밖에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우리가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섬길 때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찾는 것,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찾을 것에 대해서 찾는 것, 찾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육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슬픈 운명이지만, 진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를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찾는 평안과 만족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영원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찾는 모든 답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답을 이끌어 주시는 길이고 또 예수님 자체가 그 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을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을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으로 한번 불러볼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들 그리고 물질적인 가치 추구하거나 그것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오직 참된 길이신 하나님을 추구하길 원합니다. 둘째로 참된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구원받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어서는 또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참된 성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도 주 안에서 평안을 얻는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